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교회에 처음 나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날 목사님의 설교 주제가 바로 중생, 즉 거듭남에 관한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거듭난다라는 말도 그분에게는 생소했고 또 그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설교가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다른 교인들을 보니까 아멘, 아멘 하고 다들 알아듣는 것 같더라는 거죠.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야, 이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 모양이다. 다 거듭난 모양이다. 부러움과 존경심마저 들더랍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분의 신앙생활 내내 난 도대체 언제쯤 거듭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나만 모르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또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어서 대충 거듭난 척하면서 그렇게 지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되었답니다. 식당에서 새치기 하는 사람이 있지를 않나, 주차장에서 승질 부리는 사람이 있지를 않나, 구역 모임이라고 해서 소그룹에 참석했더니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장로님, 권사님 생각나는 사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험담을 하는 분도 있더랍니다. 그 중에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은 탈세인지 절세인지 모를 어떤 노하우를 간증 삼아 말하더랍니다. 혼란스러웠답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대체 무엇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무엇으로 그 차이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을 좀 종종 마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중에 세상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용어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어떤 분은 교회 사투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이런 말을 했더니 누가 뭘 잘못해서 경찰에 잡혀갔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기도 하고, 성령의 충만이라든가 또 성령의 교통하심 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말들은 낯설어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듭남이라는 그러한 개념일 것입니다. 우리는 글을 읽을 때 문장 속의 단어 한두 개쯤은 잘 모르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를 시도해보라 이런 조언을 들어보기도 하셨을 것인데, 그렇지만 본문에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서는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을 바르게 이해하기는 참
어려우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이고 게다가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5절에서는 다시 의미를 풀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으며, 7절에서는 한 번 더 못을 박듯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7절에서 내가 반드시 거듭나야 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드는 의미에서 본문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관원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관원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말은 산헤드린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웠던 유대 공회의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라 하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 공회는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그러한 최고 권력 기구를 뜻합니다. 우리는 이 삼권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공회는 우리의 삼권 또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을 법한 모든 권력도 다 가진 그야말로 최고 기구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힘만 가졌다는 것뿐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신앙적인 권위와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그가 구약의 율법과 그리고 학식에 뛰어난 자라는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율법, 즉 성경 말씀에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권위를 지닌 사람이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10절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잘 못 알아들으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생과도 같은 그러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껏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불학무식한 그런 제자들하고는 흔히 말하는 이 클래스가 다른 그런 대단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찾고는 싶으나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려고 했던 것이겠죠. 그렇게 찾아와서 2절에 보는 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이를 짐작해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30세 갓 넘은 청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니고데모는 유대 공회원들의 평균적인 연령이 약 50세 전후였다는 그러한 기록을 살펴보면 예수님보다는 훨씬 더 나이도 그리고 이 사회적인 그러한 통념상의 지위와 신분도 비교할 수 없이 높다고 여겨질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그는 혼자가 아니라 다른 공회원들이나 혹은 바리새인 중에 어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를 덧붙여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는 생각을 하기를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임에 틀림없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심으로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한다. 그래서 그는 표적이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세메이온이라 하는 이 헬라어에 번역된 말로서 그 뜻은 표시하다 혹은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다 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보이신 이 사건들은 단순한 그러한 신비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기적들이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으로 번역된 이 단어를 영어 성경 NIV 버전에서는 Miraculous Signs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적과도 같은, 그러나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적으로서의 메시지를 발견했노라 하는 깨달음이 니고데모로 하여금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했다는 자기 고백입니다. 그렇지만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란 대단히 신비로운, 그리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행하시는 그러한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 이상 생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의문을 품고 그 답을 듣고자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이죠. 오늘 말씀 3절의 시작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로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그 앞선 2절에서의 니고데모의 말에서는 이렇다 할 질문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3절이 대답하여 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3절에 나온 대답하여 라는 이 원어의 보다 정확한 뜻은 응답하여 말하기 시작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니고데모가 차마 질문하지도 못했지만 그의 마음에 품고 있었던 영적인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간파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답을 주신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을 살면서 혹 가지게 될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질문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답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리석기 짝이 없어가지고 질문조차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든 영적인 갈증과 결핍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풍성히 응답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대답이라고 하신 표현을 토대로 본다면 니고데모가 가졌을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히브리식 사고의 관점을 잠깐 차용해서 본다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본다는 것은 참여한다는 것이고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참여하느냐, 어떻게 들어가느냐라는 질문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답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보는 것, 그 나라의 백성으로 속하여 사는 것에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 거듭난다라는 말을 듣고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라는 정도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의 머릿속에는 기껏해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가? 라는 정도로만 이해할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문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 다시 봐도 어처구니 없는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도 명색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최고 지식인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최고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이 하는 말치고는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난다는 말을 그저 니고데모의 수준에서, 즉 육신에 속한 자로서 육신에 한정된 생태학적으로 본다면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마도 보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수준으로 보면 그렇게밖에 안 보인단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래도록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영역의 시각을 갖지 못한 채 그저 육 안에 한정되어 살아간다면 그 수준에서 보고 그 수준에서 인식하고 판단하게 될 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보여주시는 대로 볼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은혜인 줄로 알고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은총을 한평생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을 아무래도 이해가 다 되지 않을지라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듭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도 왠지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 정도의 번역이 아마 일반적이었던 모양입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 버전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born again 혹은 rebirth 정도의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born again, 다시 난다, rebirth, 다시 태어난다 라는 정도의 의미로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원어의 표현을 보면 이 말은 게데네 아노센이라는 말인데, 오늘 원어 공부를 좀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이 수준이 높으셔서 그러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은 위로부터 난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라는 말입니다. 즉 이 세상에, 이 땅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방법에 의한 영적인 개입으로 인하여 우리가 재창조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실패나 좌절을 겪을 때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마치 이번 생에는 망쳤으니까 다시 태어나서 처음부터 새 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냉정히 생각을 해보면
사실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어리석고, 그리고 여전히 게으르고, 그리고 여전히 부족한 투성입니다. 혹 결정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어떤 한두 가지는 정신 차려서 조금 고쳐볼 수 있는 듯 하지만 몇 걸음 못 가서 다시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불평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런 한계 속에 존재하는 것이죠. 우린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새로워지겠다고 한다고 해서 뭐가 얼마나 새로워지던가요? 뭘 바꾼다고 얼마나 새로워집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주님이 일러주신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물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집례자가 머리에 물 한 움큼을 얹고 이렇게 세례를 베풉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받으셨던 세례 원형, 물 세례 원형을 보면 이제 마치 물에 잠그듯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잠깐 이렇게 적시고 나오는 것이나 참을 만큼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본래적인 의미는 물에 들어가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나의 구주로 찬송하게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행하신 엄청난 이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는 보았지만 그저 신기한 능력으로 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은 혹 계시진 않을까요? 예컨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 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시면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도 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와 같은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산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정작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새롭게 거듭나고자 하는 소망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은혜의 약속과 아무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요, 아무리 거룩한 예배가 장엄하게 드려진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먼 발치에서 서서 그저 구경꾼이 되고 말 뿐인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받은 자인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면서도 마치 구경꾼처럼 먼 발치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보고 그저 듣고 그러면서도 충분히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완전히 붙들려 그리고 그분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전히 육신의 생각에 갇혀 있었던 니고데모는 오죽하면 예수님 앞에 되묻기를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하는 겁니까? 라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식의 수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니고데모가 그렇게 예수님께 여쭈면서 그것은 즉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혹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있던 니고데모의 모습이 오늘 어떻게든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도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그곳에 속한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더 크고 강하고 대단한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우리만, 옆에 교회 말고 우리 교회만,
옆에 사람 말고 나만 받을 수 있을까 나름대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일러주신 하나님의 방법,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전심을 다해서 갈망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를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은 이 대화가 오고 가는 이 순간에도 자기들이야말로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선택을 이미 받은 자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켜왔고 또 앞으로도 지키면 이미 천국은 자기들의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얻는 것도 축복을 받는 것도 결국 자기들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육에 속한 일이 아니라 영에 속한 문제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끊임없이 세상의 방식, 육신의 방식으로 답을 찾고 있는 이들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그렇지 않은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얻으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애써 부정한다고 해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은 본성적으로 육신에 속했다는 겁니다. 즉 이 땅에 세상의 방법에 얽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인생이 마치 엉킨 실타래와 같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습니다. 마치 급류에 휩쓸려 가고 있는 나 자신을 내가 이렇게 끄집어 올려서 건져낼 수 있지 못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열어가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습을 따라 세상의 방식으로 살려 하는 우리의 옛 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는 구원의 은혜를 얻을 때 이제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엄청난 은총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백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시려니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저도 제 힘으로 설교 준비하려니까 참 힘듭니다. 그러니 성령께 맡기라 하신 말씀대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밀을 어떻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신가요? 8절 말씀을 보니까 아주 멋진 비유를 들어서 어리석고 우매한 인생들을 깨워주십니다.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혹은 무지함에서 비롯된 왠지 모를 거북함 내지는 거부감을 갖기도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실체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수준에서 알고자 하는 우리의 방법의 한계입니다. 바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바람은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이리 불고 저리 붑니다. 그리고 바람이 부는 것을 따라서 보이는 것들이 날아다니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그 모습을 묘사를 하기를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가득했다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보이지 않기에 우리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람을 통제하듯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방식대로 어리석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건져내시사 하늘의 방식으로 하늘의 은혜 가운데에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 역사를 감사함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육신에 갇혀 육신으로 살아갈 세상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노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으로 애쓰려고 하는 것에 주님이 그저 힘을 보태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 빼고 마치 수영을 처음 배우는 사람이 물에 이렇게 뜨기 위해서 온 몸에 힘을 빼는 것처럼 성령님께 우리를 맡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맡기고 또 우리 교회를 맡기고 성령께서 온전히 운행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신실하게 주님만을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그러하니라 하신 것처럼 성령으로부터 새롭게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의 가정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